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정말 세상에 나가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음과 행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가, 그 핵심이 바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야고보서의 교훈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마찬가지고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입증하라,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으로 내용이 종결 짓게 되냐면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렇게 소외받거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죠? 예, 말씀을 들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랑 실천의 한 연장선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와 같은 외형적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된 형제 또 자매들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이 1절부터 4절에 그려지고 있고 또 5절부터 13절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자매를 이제 차별하여 대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굉장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큰 주제고 맥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외모로 보거나 혹은 학력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이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눈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성도는 누구나가 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를 믿고 한 가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대할 수는 있어도 가족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여러분 차별하여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차별하여 대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나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 잘난 자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택했다고요? 가난한 자들도 누구도 하나님이 다 차별 없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이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부유한 사람들 혹은 잘났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천국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또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 잘난 자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다 택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성도와 자매들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율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사람의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지만,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주인이 탕감받게 해줬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했던 비유 중에 하나죠. 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지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달란트는 은달란트와 금달란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은달란트로 만약에 1만 달란트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3조 원 이상입니다. 3조 이상. 자, 그리고 금달란트로 1만 달란트를 계산한다면 30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돈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곳에서 읽어보니까 사람이 15만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 15만 년을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정도의 돈을 말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갚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저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가 없어 쩔쩔매고 주인 앞에 있을 때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자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집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그리고 100달란트라고 하는 1000만 원과 1500만 원.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돈입니까? 비교할 수 없이 1만 달란트가 큰 돈이죠. 근데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자기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를 잡아오라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어 주어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거늘 하물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너는 조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옥에 가두라. 탕감을 받았지만 도리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부터 13절에 긍휼히 여겨주는 자가 후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긍휼이 없는 사람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자비함과 긍휼함이 없이 대하신다는 것이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왜 영광의 주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죠. 하물며 여러분 따뜻한 방 안에서는 다 태어난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무슨 영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겨줬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 또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회당이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집합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이제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곳에 유대인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함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들어가서 다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면서 이제 회당에 출입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가정들로 이제 모이게 되고 초대교회의 이제 형성의 그 뭐랄까요, 시초가 되기도 하죠. 그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야고보서가 쓰인 당시가 어떤 때냐면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선교 초기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 때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신약 12시대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함께 그 시대에 쓰였던 편지가 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야고보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 가운데 초창기에 쓰였던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단어를 썼을 때 이 사실을 보아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초창기에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온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매우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부자에게 가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상석에 앉혀주고 잘 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자, 반면에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겁니다. 거기 서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거리를 두고 저쪽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그 장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장의자 여러분들의 발이 있는 그곳에 그냥 앉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요? 발등상 아래, 즉 발판에 앉는 사람에게 매우 큰 굴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그 교인들이 나를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자 선도님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해주고 저한테는 그냥 너 내 발등상에 앉거나 나와는 떨어져서 저기 서 있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번 대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없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보면 악한 판단이라는 것이 나오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악한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악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별하는 이유인데 차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 득실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부자로서 나에게 줄 이득, 혹시라도 받게 될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 잘해주고,
아니면 상관도 안 하고 무시하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굴욕감까지 주게 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은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든지 간에 동일하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태, 조건,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사람을 차별해야 대우하는 것은 악한 판단,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동료들을 만날 때 왜 그 동료들과는 정말 마음 터놓고 진실하게 친구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다 이해의 관계로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과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니까 그 사람과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공허함과 쓸쓸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가족 안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그렇게 차별하여 대우하고 악한 생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서로를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형제와 자매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 하나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믿음,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은 다른 신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허구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외모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심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라고요. 우리는 둘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자,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했다? 업신여겼다. 근데 봐봐라, 부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 아니냐?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부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자,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탄압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종교적인 탄압을 가하는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냐? 부자들이냐?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우대하고 차별하고 대우하고 있는 좋은 대우를 주는 그 부자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에 끌고 가서도 자신들의 유리를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자들 아니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부자들만 잘 대주고 있는 이 태도를 볼 때에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여러분 이웃 사랑의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법.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에 저 성도는 좀 뭔가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야. 학교도 좋은데 안 나왔고 그냥 대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데 나는 대학교도 나왔고
유학도 갔다 왔어. 근데 나와 급이 안 맞잖아. 그럼 저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고 사회적으로 이만한 신분을 갖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겁니다.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왜 그런 찬양이 나오는가? 그 가사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겁니다. 장애인이 된 사람의 심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받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온전한 정상인들입니까? 자신에게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에 병이 하나씩은 다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들 하나쯤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몸은 멀쩡한 것 같으나 속은 병들어서 온전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장애인. 어떤 팔이 하나가 없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만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또한 장애인이라고요. 육체적인 것 이런 것만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어야 장애인일까요? 마음의 질병은요. 마음의 질병이 더 치유하기 어렵죠? 우린 마음에도 장애를 하나씩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만 보면서 상대방들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법을 지키는 자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자, 9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사람 차별하면 뭐 한다?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말이 뭡니까? 율법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안 지키면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쉽게 말하면 자 10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9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다 잘 지킵니다. 교통법규도 지키고 여러 가지 규례법규도 다 잘 지킵니다. 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탈세 하나 못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범법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를 어긴다면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나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일이 분명히 다가오게 되고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판단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주님께 상을 받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행해야 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유의 율법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자유라는 표현에서 뭘 알 수 있는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10개 중에 9개를 지켜도 하나를 잘못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그 억압이라든지 그 부담감으로부터 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살아야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살아야 된다가 맞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모세 율법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해방되었지 않느냐? 그럼 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느냐?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이다?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소중한 율법이라는 것이지요. 그 야고보서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그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유의 법, 하나님의 은혜, 그 율법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차별하여 대우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긍휼이 없게 대하신다.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이 중요하죠. 긍휼은 뭐를 이긴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을 잘 마음판에 심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지 차별과 학대와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지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서 합당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고 서로 긍휼과 또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를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